6월 29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1장, 시편 120편에서 122편, 이사야 61장,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여호수아 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제 앞에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한번 했잖아요. 민수기 보니까 실패를 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요.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내용을 쭉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는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용이 이렇게 계속이 되죠.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의 종이라고 모세의 시종 비서와 같이 옆에서 이제 부관처럼 함께 했던 사람이죠. 모세를 보면서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배웠고, 그리고 차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셨어요. 그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됐겠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 죽고 이제 내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세 장례식 끝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은 것이 하나의 새로운 이제 시대의 사인인 거죠.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신 거죠. 드디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언제?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제 행동을 개시하라. 그러시면서 3절에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모든 땅을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이 주신 땅의 영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죠.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4절에 곧 광야,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 네게브 지역이에요. 네게브 사막 지역 광야. 그리고 레바논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북쪽 레바논 그쪽에서부터 해서 큰 강, 곧 유프라테 강, 유프라테 강에 있는 그 넓은 지역까지, 그리고 해쪽 속에 온 땅, 그리고 해지는 쪽 대해, 서쪽 대해라고 하는 큰 바다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해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동서남북 쭉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신 거예요. 상당히 넓은 지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 처음 부를 때도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 와서 40년이 지나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영토도 말씀하시고 이제 출발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 3절에 보시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3절 성경 한번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모세에게 이미 얘기하셨고, 그 전에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 너희가 이제 발바닥으로 밟을 텐데, 가나안 땅 정탐꾼도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너희 발바닥으로 가서 밟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주었다고 뭔가 이제 과거 시제처럼 이미 이제 주신 것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정복하라. 전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축복하신 것은 모두 반드시 100%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룰 만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약속은 변해요. 그리고 말은 하지만 능력이 안 돼서 못할 때도 있고, 죽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못하기도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상황은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위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약속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씀을 진실로 깨닫고 믿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확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지금 너희들에게 준 약속, 가라, 너희 땅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40년 전에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갈렙과 함께.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이지만, 믿고 가지만, 인간인지라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돼.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실제로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격려를 하시는 거죠. 1장 5절에 네 평생에,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 시작하는데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많은 이제 사람들과 싸울 거예요. 그죠? 여리고, 아이성 싸우고, 뭐,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계속 싸울 거라고. 근데 너희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아요. 처음부터 지켜봤어요. 가까이서.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도 봤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보고, 반석이 터뜨려져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고, 만나가 내려오는 것도 보고 다 봤어요.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께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가 걱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인지라, 이게 이제 처음인지라, 마음이 이제 아직 모세만큼 그렇게 확고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아직 경험이 적은 거죠. 경험이 적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겐 필요해요. 하나님 믿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이 우리가 부족해서 때때로 막 흔들려요. 마음이 약해져. 겁이 나. 그러나 모세처럼 믿음이 자라게 될 때 더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여호수아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이 땅을 네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네가 네 손으로 이룰 거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들어가 정복하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굳건하게 믿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다른 또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런 말씀이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믿고 전쟁의 앞에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신 말씀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왕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가서 보면 왕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왕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전쟁이라는 있기 마련이거든. 정복 전쟁도 있고 정복하고 나도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또 침략이 오는 거예요. 막아내야 되는 것이죠. 왕은 그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는데 형통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형통.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정복 전쟁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인가?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죠. 십계명도 있고요, 그죠? 언약의 말씀도 있잖아요. 출애굽기 20, 21, 2, 3 언약서도 있고, 그리고 신명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또 창세기도 있어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주어진 말씀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말씀, 사사기 말씀, 다윗 시편, 선지서, 예수님의 복음서, 계시록까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에게 준 모든 말씀들이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형통의 비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 지금 무슨 형통이 필요합니까? 가나안 땅 정복전쟁 이겨야 돼요. 여리고와도 싸우고 이겨야 되고 아이성도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다 이겨야 돼요. 이 일에 어떻게 형통할 것인가? 그리고 다 점령하고 나면 나라의 기초를 세워야 되잖아요. 제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법도도 세워야 되고 성막도 잘 안치려서 이제 절기도 지키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법도를 따라 해가게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농사도 지어야죠. 농사도 잘 해야 되고 가나안 땅 새로운 땅 들어갔으면 농사하려고 하면 광야에서 살다 보니 농사를 못 해봤잖아요. 농사도 잘 해야 돼요. 목축도 잘 해야 돼요. 양과 염소도 잘 키워야 돼요. 지파들 간에 분쟁 없이 나라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에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는 너무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도 지금 항상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지만 너무 치우쳐서 문제예요. 그죠? 너무 치우치는 게 문제예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을 하는데 반쪽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참 문제예요. 너무 치우치지 말고 양쪽을 다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그러니까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왼쪽으로 막 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또 지나치게 문자주의로 막 율법주의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해요.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가기도 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흐르기도 해요. 선지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시로 생각, 운문 시로 생각을 한다니까. 그대로 믿질 않아. 시적인 표현이다. 문학적인 표현이다. 문화적인 얘기다. 자꾸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이 왼쪽으로 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돼. 있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형통할 것이다. 8절에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늘 읽고 좋은 말씀은 암송도 하고요.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이제 묵상한다는 말이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 좀 암송에 가까운 이런 말씀들이죠. 입에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라. 암송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지켜가.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가난 정복 전쟁도 나라를 세우는 일도 목축업도 농사도 자녀를 키우는 일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난 정복 전쟁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요. 이방신들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일이 잘 안 되잖아. 농사도 잘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거라고요. 비가 안 오는 거라고. 근데 주변 나라들 보니까 어차피 주변 나라들 그건 많이 보고 살았으니까 바알신을 섬기면 비를 내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바알에게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농사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영험하지 못해서 바알을 섬겨야 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녀가 잘 안 돼. 왜 잘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기를 자녀들이 잘 되려면 아세라 여신을 섬겨야 된다더라. 그거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책을 성경을 멀리하고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가야 자녀가 잘 될까? 절에 가야 잘 될까? 어디 가야 잘 될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행할 때 자녀가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시편 119편도 전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어제까지 봤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여기에 복의 길이 있고 형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신명기 28장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 격려하신 거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시작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정복전쟁을 명령을 하셨다니까요. 이제 하면 이제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땅을 얻게 되겠죠. 다만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제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도 마음 준비하고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다.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공포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시작이구나.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 백성이 관리들에게 다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라. 뭐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제 보내는 거죠. 지금처럼 뭐 마이크가 뭐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접 다니면서 이제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 백성의 명령이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전쟁을 시작할 때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 아까 말했던 그 가나안 땅 동서남북, 그 땅을 차지하게 들어갈 것이다. 드디어 정복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백성들에게 공포를 한 것이죠. 마음 준비를 해야죠. 그죠? 전쟁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한 뜻으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또 무슨 이제 얘기를 하느냐면 1장 12절에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2.5지파죠. 어떤 지파일까요? 바로 요단강 편집,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죠. 그쪽에 이미 그 남북 아모리 왕들을 정복했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정복을 하고 그쪽 나라 땅을 이미 자기 땅을 분배를 받은 2.5지파들이. 그래서 그곳에 성도 짓고 마구간도 짓고 자녀들 정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가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32장에 그 모세하고 그런 약속을 한 장면이 나와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장하고 건너가서 그 요단강 서쪽에 본토를 다 정복하면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땅 얻었다고 그냥 주지 않겠다고 하면 이 정말 그건 배신이죠. 그러면 안 되죠. 형제를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땅 차지하게 모세도 허락하고 나중에
앞장서서 건너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지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5지파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 벌써 땅 분양 받았죠.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 남자들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이제 선봉대가 되라고 하는 거죠. 전쟁에 먼저 들어가라고. 하서 그들을 돕되 그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2.5지파가 땅 받았으니 우린 싫다. 그리고 버티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과연 이 2.5지파도 어떻게 나올 것이냐? 모세에게 약속은 했고 지금 여호수아도 하라고 촉구를 하는 것이죠. 어땠을까요? 반응이? 이랬어요. 16절에 그들이 2.5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명령하시면 어디든지 가서 전쟁하고 전투하고 앞장서서 가라고 하시면 가겠다는 거죠. 대신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지도자에게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다만 이들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그죠?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종이 되기를 저희들이 바랍니다. 그런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따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떠날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또 어떻게 보면 촉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2.5지파가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는 여호수아는 마음에 확신이 있겠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 함께 할 것이니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신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 여호수아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어느 누구도 당신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도자에게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이제 막 지도자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그런 장면 나와요.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정복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낙담을 해요. 그럴 때도 진짜 하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따라서 2.5지파가 앞장서서 건너가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앞장서서 건너가요. 그리고 이제 정복전을 시작합니다. 여리고성 점령, 아이성 점령,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다 이제 정복 전쟁을 해요. 몇 년 동안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언제냐면 여호수아 22장에 나와요. 마지막 장이죠.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가면 그쪽에 가면은 이제 정복 전쟁을 마무리 일단락된 것을 보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2.5지파를 부릅니다. 이제 당신들이 사명을 완료했으니 이제 고향으로 당신들의 땅으로 처자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축복을 하면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함께 하다가 또 헤어질 때는 서로들 사명을 마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서로서로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서로서로 도망가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서로 갈만한 상황이 되어서 서로 인정하고 아쉽지만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경우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질 수 있어야지. 싸우고 등 돌리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 지키십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건 없다. 100% 지키는 문제는 항상 우리 사람에게 있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을 혹은 유혹을 받아서 기타 등등 약속을 어기는 게 문제예요. 의롭지 못하게 신의를 저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인데 2.5지파는 신의를 끝까지 잘 지켜야 행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복받고 형통할 일이에요. 약속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고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묵상하여 행함으로 모든 일에 형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1장,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돼요. 물론 어려움도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완수합니다. 과정을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20편에서 122편, 119편 이제 드디어 끝났죠. 이사야 61장, 이사야도 66장까지 있어요. 마무리장, 가장 복음적인 장들이에요. 보시고 마태복음 9장 말씀 직접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